예, 오늘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는 분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밖에 없다고 생명밖에는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네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무슨 힘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살린대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 세상에 똑똑한 것 같지만,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가지 군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총구를 거래하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수십 명이 수십 명.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 대한민국 1980년도 5.18 이게 떠올라가지고요 마음이 막 너무나도 막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슨 생명이 무슨 학생들이 무슨 유죄가 있다고 이렇게 총을 대서 막 이렇게 쏘고 죽이냐 이 말이에요.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미련함을 통해서 여기까지 세상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지 무슨 권력과 힘과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6.25를 터졌을 때에 저 부산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갔잖아요. 거기 코너에 몰려있는 거예요. 코너에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럴 때에 메가다라고 하는 이 장군이 나타나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다 이제 죽게 돼 있는데 밀려서 저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회의가 일어나지요. 무슨 회의를 일어나 참모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거기서 회의를 할 때 그 상륙작전은 참모들이 얘기할 때 반드시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왜? 간만에 차도 심하고 그리고 이 갯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쪽으로 이와 같이 진입을 해서 육상에 착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 모든 참모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럴 때 메가던 장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최고의 엘리트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그러면 당신들이 이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한다면 적군의 이 참모들도 명석한 머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도 팔아가기를 절대로 이 인천의 이와 같이 간만에 제가 많은 곳에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갯벌이 있는 곳으로 진입하는 법이 없다. 그들도 이 작전을 세우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 여러분 똑똑한 머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미련스러울 정도로 여기같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할 때 여기같이 그런 머리들 갖다가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장군은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머리를 당신들의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똑똑한데 그것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륙작전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를 해서 결국에는 성공을 이루고 이와 같이 남북을 딱 이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도 대치 중에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와 같이 휘저날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메가드 장군의 그런 지혜의 머리를 주셔서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미련함이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자들이 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한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미련함은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지요? 이런과 같이 하나님의 미련함으로 전 세계 온 민족, 온 백성들을 전부 다 구원해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타락해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을 다 복음으로 이와 같이 미련한 것으로 해서 다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미련함이 뭔가? 미련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나라를 살리고 온 백성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 미련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미련함이 똑똑한 자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미련한 것, 하나님의 미련함. 저녁들이 바라볼 때는 참으로 미련하게 짝이 없는 것. 그 미련함이 뭔가 오늘 본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능력인데 인간들은 머리를 쓰고 이같이 계산을 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로 저들은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요. 힘 있는 자 의지하지 말고요. 권력 잡은 자들을 추종하지 말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미련함을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심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우라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들 지금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코로나 하는데 무슨 특별 새벽기도 하나 하는 사람들, 비난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참석하지도 않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르는데 얼마나 미련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와 같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오늘 그 첫 번째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짝이 없어요. 왜 죽어? 살아야지. 그래요.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볼 때 얼마나 미련해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되면 어떻게 싸움박질을 내서라도 그걸 뺏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호화호식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인데 죄도 없는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같이 미련함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집 부모 생명을 살리려고 내가 미련스럽게 희생하는 사람
어때요? 아름답게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게 바로 뭐지요? 오늘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게 뭐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만 내게 손해가 끼치면요 그냥 배쳐가고요 그냥 갈아쓰고요 다 그런 이 세상인데 그래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사는 역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오늘 이 시대가 증명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 현실에서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는가? 내가 믿어지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십자가의 도는 무슨 능력인가? 구원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독교를 땅끝까지 확장시켜 나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는 방법은 딱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죽지 아니하고서 희생하지 아니하고서 살릴 방법이 없어요. 무슨 선비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식인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잡은 자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무슨 지위를 얻은 자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 총을 잡은 자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전은 사도 바울 시대부터 오늘까지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만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구속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미종족들로 다 끝까지 우리는 이 땅을 복음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은 과연 어떻게 작전을 수행해야 할까? 전도자들은 전도 대상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왔냐면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잘 살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이 복에 대해서만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너의 주인이냐?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냐? 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 데는 좀 소홀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한다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십자가의 도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무슨 표적을 꼴라가지 말고 무슨 이적이나 무슨 환상이나 이걸 갖다가 보고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필요나 욕구를 채워주면 내가 교회 갈게요. 여러분, 무슨 욕구를 채워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뭘 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는 지금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아마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은 세계 교회의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부흥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주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한국이 어마어마한 그 굉장히 뜨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취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홍수입니다. 그래서 보라 때가 이를 때에 말씀이 기가림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가 백성들이 시들시들해진다고 했는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위하여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하게 짝이 없어 원망 불평하는 자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끌어내서 어찌 이렇게 광야에서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놋뱀을 달라고 죠. 모세에게 놋뱀을 쫙 장대 높여다가 놋뱀을 달라 그러잖아요. 놋뱀을 달라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의 독사에 몰려가지고 지금 발이 퉁퉁 붓고 부르는데, 무슨 놋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게 낫겠냐?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요. 놋뱀 보면 낫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미련하냐고요. 차라리 찌에서 피를 빼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 가야 맞는 거지, 그걸 뱀에 물려서 부분들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미련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던 이 말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뱀에 물린 것에서 다 낫고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쳐다보지 아니한 자는 그대로 죽었다 이 말이죠. 미련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믿는 자들마다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진리를 사람들은 믿는 게 참 어렵대요. 어떻게 천국 가세요?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 목사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니까. 아주 신앙으로 잘못됐지만은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오셔서 나이가 드시던 처음에 오셨던 몇십 년을 단듯이 간에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대 높이 달았던 이 놋뱀은 바로 장차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오늘 구약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 붙들다가 함께 멸망당하는 자를 봐서도 십자가 붙들고 망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붙들면 살고 십자가 붙들면 살리고 최후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부활만을 외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영광만을 바라보고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고난 끝에 영광이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게 닥친 고난이 어떤 것일지라도 나는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영광을 보리라. 한 달 삼에 여호와께로 돌아가 영광을 보리라.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보십시오. 마지막 이 전쟁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벌이다가 그 전쟁에서 이긴 자가 세계를 잡는 거예요. 세계에 제패를 하는 건데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이 마지막 전쟁에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시에 이마에 태양신에게 기도를 했겠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에 전쟁을 이기기만 해준다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가 본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본 거예요. 순간적으로 십자가, 하늘의 십자가를 보여. 이 십자가를 쫙 보여준 거예요. 전해온 것에 의하면 그가 십자가를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징표로 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라 라고 하는 것까지 딱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콘스탄틴 대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패에 크리스천의 상징인 십자가를 새기고 이와 같이 이렇게 꿈을 꾸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모든 방패에 뭘 붙여서 십자가를 전부 다 십자가를 붙이고 나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됐는데 이 승리를 거두면 너는 이와 같이 이 로마를 갖다가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냐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십자가를 붙이고 결국에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콘스탄틴 대제는 로마를 313년에 313년에 이 기독교 국가로 바꾸게 되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승리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어야 사는 십자가. 그래야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 그 십자가의 도. 두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 2번 한번 같이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시 21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이와 같이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도라는 미련한 것. 참 전도가 미련해요. 시간 들여야지, 물질 들여야지, 그리고 요거도 먹어야지. 믿지 않는다고 싫어한데도 쫓아가서 끝까지 예수님 믿으라고.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거 안 얻어먹으려면 전도 안 하면 돼요. 그래 요거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 증거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 증거요.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 분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찌든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세상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관심이 있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믿는 자의 사명이고 우리들에게 이 미션을 주셨으니 이 미션이 미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전도를 받아들인 자와 전도를 거부한 자의 가정과 자녀들을 살펴본 아주 귀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문과 맥스 축스라고 하는 가문을 이렇게 비교한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한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와 같이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부인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부인을 얻어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618명을 낳아요. 근데 618명, 617명 중에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냐, 이 기록을 다 찾아서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을 배출한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자랐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똑같이 자랐고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인데, 그런데 부인을 잘못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만나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문을 이루어서 자기 신앙도 포기해버리고 부인에 따라서 그냥 세상으로 내려갔던 그 가문, 똑같은 동시의 사람이고 똑같이 자랐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금 잘 믿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는 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는지를 그 초사하는 흔적을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은혜가 될 때, 그 친구가 누구냐면 맥스 축스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친구는 불신의 가문을 이뤄서 자손들은 1292명을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그런 사람이 53명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겨있습니다. 전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가정은 하나님이 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적인 신앙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길을 조사해봤더니 전부 다가 이와 같이 엉뚱하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버렸다라고 하는 것, 귀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보고해 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전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가정, 축복받은 가정, 나는 늘 여기 그 장로님의 가정을 얘기해요. 이런 김선자 권사님과 이상진 장로님의 가정들이 쭉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전도를 받아들여서 이 자손들이 다 한국에서 이번에 하버드 대학 들어갔는데 2명 들어갔는데 그 손자가 들어갔잖아요. 한국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미치면 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가 될까? 어리석은 자일까? 바보일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바보일까? 여러분, 그럭저럭 사는 인생보다는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인생에 실패하는 인생보다는 하나님께 미쳐서 말씀에 미쳐서 전도를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영광의 가문이 세워지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잣대기를 빌지 말고
무슨 선생을 쫓아가지 말고 무슨 지위 있는 자를 쫓아가지 말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이게 만약에 손자 손녀가 이렇게 제 품에 주어지잖아요. 할아버지가 뭐 하겠어요? 이제 품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먼저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먼저 집어넣어야 하나님을 먼저 집어넣어. 하나님을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부모가 다 때가 되면 다 부모님도 다 세상에 떠나갈 텐데 너를 이끌어줄 자가 누구냐? 네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저기 기회가 온다면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옳지 않을지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지혜롭지 않잖아요. 욕심껏 키워가지고 애 베리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욕심껏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말씀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 인생 지가 책임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요. 할렐루야. 부모가 인도해 준다고 애들이 그대로 따라갑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따라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를 받아들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애기 잘 메우고 잘 입히고 잘 배우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 영혼 속에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거짓을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잘 때서도 영원히 잘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잘된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다 쓰러지고 자살하고 죽지 않아요? 왜요? 거짓되니까. 죄를 못 이기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막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또 하나님 붙들고 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세상적으로 아무리 짤 때 보십시오. 기도 없이 짤 때면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잘 때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유능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분만 하면 별로 내 자식이 유명해지고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아닌 것 같아. 이웃집 아줌마 같아 전부 다. 여러분 진짜 내 뱃속에서 태어난 부모라면 내 자식이 다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훌륭하게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도 이와같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무슨 조그만 재능만 있다면 그것을 올려가지고 열심히 조회수 올려가지고 뭘 얼마나 그거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만나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사람. 미국을 갖다가 영적 대각성으로 뒤흔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디라는 사람이 무디는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신발 가게에서 심부름꾼이었어. 근데 그러다가 어느 아줌마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붙들면 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전도를 받아들였더니 그는 원래 말도 못하는 사람 말더듬이었어요. 신발 가게의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러나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람이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뭐지요? 생명인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위대하게 하나님을 높여준다고요. 나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자녀들도 후손들이 다 세계적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름을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하는 이유는 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은 뭐예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배우는 거.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뒷전에 쳐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후회하는 때가 있어요. 후회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아들과 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새 생명 축제의 선포주의로 지키는 이유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영혼구원이에요. 여러분 무슨 구제하고 선거 이거 구제 그런 것은요 사회 기관들도 많이 해요. 웬만큼 그냥 표시도 나지 않아요. 교회가 그 존립 목적이 구제의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이지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했어요. 이게 전도 이렇게 축제를 벌여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막 돈을 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한국이 이와 같이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화 거기 있는 곳에서 섬기면 되지 뭘 버스를 돌려가지고 막 실어 날려요. 교회 존립이 뭐냐? 영혼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영혼구원이다. 영혼구원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과 강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뭐죠?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뭐예요? 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선한 자, 약한 자들 참 따라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노뱀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찬란한 과학 문명, 지성을 자랑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저 노뱀 바라보면 구원받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냐?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죽을 똥살똥으로 해서 이같이 이 불을 쌓았는데 그 엄청난 구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데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냐?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온 우리 모두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운강교회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 전도를 가슴에 품는 것, 위대한 축복을 품는 것인데 암탉이와 같이 계란을 이게 20일 이렇게 품으면 신기하게도 어떻게 나와요? 안 나와요? 삐약삐약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내 가슴에 대신자를 품고 한 달 동안 사랑으로 은혜로 품어서 삐약삐약 나올 때 여러분 새로운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따라볼 때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것을 하라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것을 하라고 오늘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번 한 달 동안에 태신자를 품고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내 자식이 되었던 내 부모가 되었던 내 이웃이 되었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건강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에 부활세 생명 축제 선포할 때도 여러분 단지 교육자들이나 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뭐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 인생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려니 소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서 나도 한번 한 생명이라도 이와 같이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서 살리고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